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죠. 예, 그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소아시아 이제 7교회를 이제 그 중에 6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번째 교회입니다. 제목을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 7개 교회, 예수님이 실제로 보낸 편지입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감동시키셨죠? 사도 요한을 감동시켜서 요한으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했고, 그 편지가 이 소아시아, 지금의 그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 전달된 겁니다.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거고, 그 역사적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이 7개 교회에 보낸 편지는 동시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네. 오늘 그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참 많은 걸 저도 이제 배웠는데, 이 7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편지가 너무나 이제 이 깊고 풍성한, 아주 그 영적으로 너무나 이 정말 보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참 짧은 시간에 다루기가 너무나 참 부족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말씀들이었는데, 자 보세요. 첫 교회가 뭐였죠? 우리가 에베소 교회부터 쭉 이렇게 6개 교회, 어제는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봤는데, 주님이 칭찬만 하십니까? 아니면 책망도 하십니까?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2교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독특하게 칭찬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모두 꾸지람과 끝에 이제 권면을 하시지만 칭찬이 없어요. 자, 어떤 이유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칭찬이 전혀 없고 책망만 하시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첫 말씀 보시면 먼저 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대략 이렇게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에 이제 모여 있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치가 대충 이렇게 됩니다. 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다른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그 도시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랬죠. 이 말씀에서 주님은 지금 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이 차거나 뜨겁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라오디게아가 그 도시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샘이 없었어요. 샘물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제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근데 좋은 물은 어디에 났냐면 그 골로새서, 그렇죠? 골로새서의 수신자인 골로새 지역이 거기서 16km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골로새 지역에서 나오는 물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 차갑고 신선한 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물을 끌어오기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거리가 너무 멀고 16km면 쉽지 않죠. 그리고 또 그 당시는 파이프가 아니라 이런 그 이제 수도 다리와 같은 이런 이제 건축을 해야지 물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물은 못 가져오고 이제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약 한 9.6km 떨어진 곳이었는데 여기는 온천수가 솟아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물은 뭐 목욕하기는 좋겠지만 마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물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물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히에라볼리 물을 이렇게 이제
수로를 놓아가지고 이제 상수도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서 끌어들인 겁니다. 라오디게아까지. 근데 뜨거운 온천수가 이렇게 약 한 10km를 흘러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죠. 식으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해서 이 온천수 속에는 그 라임, 석회가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걸 보면 이 당시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발견된 그 파이프를 보면 석회로 거의 막혀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온천수에 석회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마시면 막 구역질도 날 만큼.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사용한 거예요. 이제 그 물로 먹고 뭐 다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이 미지근해지면 물이 역겹다는 것도 다 알고 있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제 좀 쉽게 풀면 이런 얘기죠. 너희들은 이 미지근한 물이 마음에 안 들지? 나는 너희 믿음이 마음에 안 들어. 너희의 신앙 상태가 꼭 이 미지근한 물 같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팀홀튼도 가시고 뭐 이제 스타벅스도 가시고 커피를 주문하실 때 핫 커피 주문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핫 커피를 좋아하신다. 겨울에도 아이스 커피 좋아하신다. 청년들은 주로 아이스 많이 마시지 않나요? 아이스? 네, 아무도 없어요. 근데 팀홀튼 가가지고 미지근한 커피 주문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없잖아요. 예. 핫 아니면 콜드죠. 커피도 그런데 이제 이게 영적으로도 이런 이제 비슷한 그 원리가 있습니다. 자, 크리스천은 뜨거움과 차가움이 이제 분명해야 되는데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뜨거운 태도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자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데는 패션이 있어야 열정이 뜨거움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배웁시다. 뭐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 하자고 그러는데 그냥 미지근한 태도로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럼 이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태도라는 거죠. 예.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향하여서는 차가운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냉정하게 거절해야 됩니까? 예, 세상에 유혹이 다가올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건 만지면 안 될 것 같고, 보면 안 될 것 같고, 같이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럼 냉정하게 내가 거절해야죠. 근데 미지근합니다. 뭐 다 하는데,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친구들 다 이거 다 보고 다 이거 따라하는데 내가 왜 이걸 못해? 괜찮아. 이건 미지근한 태도입니다.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은 나한테 해롭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제 이 미지근한 태도는 다른 말로 하면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그냥 미적지근하게 그냥 그렇게 예수님도 따랐다가 세상도 따랐다가 예수님의 기준을 앞세웠다가 세상 기준을 앞세웠다가 이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경고를 우리가 겸손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미지근한 영적 태도를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굉장히 엄한 경고죠. 이건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싫어한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미지근해졌는지 그들의 문제를 좀 더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어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에도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좀 이해해야 이 말씀을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냐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잘 살았어요. 특히 이 도시가 금융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은행업을 하는, 이제 지금의 런던 같지는 않았겠지만 은행업이 잘 발달됐으니까 돈을 잘 굴리고, 그렇죠? 부자가 많았죠. 금도 많고.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어요. AD 7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터키 지역이 지진이 잘 일어나거든요. 우리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튀르키예가 한 얼마 전에, 그때도 한 5년 됐나요? 한 5, 6년 전에도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났죠. 자주 지진이 일어나요. AD 70년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 라오디게아가 다 무너졌어요. 다 파괴됐는데 그걸 다시 짓기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정부가 도와주려고 해요. 이제 차관을 주든지 어떻게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라오디게아는 괜찮습니다. 안 받겠다 그랬어요. 도움을.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다시 다 재건을 할 만큼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지금 태도가, 자, 다시 이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영적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더 예배에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더 주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제안이 들어올 때, 좋아요. 저 다 좋은데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냥 저는 충분하니까 그냥 당신들이나 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그냥 내 리듬에 맞게 나 나름대로 잘하니까 영적으로 난 괜찮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실제로는 완전히 피폐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들의 주님의 진단을 보면 이들의 실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겉으로는 영적으로 부요하다 하는데 사실은 너무나 영적으로 말라 있는, 병들어 있는 가련한 모습이란 거예요. 이거를 봐야, 이걸 내 모습을 내 영적으로 마른 영혼을 봐야 정신을 차리는데 그걸 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진단 끝에 주님의 처방이에요. 주님의 처방. 자, 주님의 처방이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난하죠, 그렇죠? 가난하고 또 지금 벌거벗고 실력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처방을 하십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금융업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금에 투자를 잘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한다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요?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거의 퓨어 골드를 얘기하잖아요. 퓨어 골드, 순금. 나에게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무슨 얘기예요? 이걸 잘못 들으면 와, 예수님 믿으면 이거 내가 금도 얻고 부자 되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얘기라는 게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의 특징이 뭐죠? 금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제대로 받아서 영원한
영원한 부를 소유하라는 거죠. 영원한 부. 영원한 부가 뭡니까? 결국은 영적인 재산이고 주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 나라이죠. 그 영원한 정말 진정한 부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처방을 하시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서 뭘 위해서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흰옷을 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수치가 어디서 오죠? 수치는 가장 큰 수치는 어디서 옵니까? 가장 큰 수치는 죄 때문에 오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들, 사람에게 지은 죄들, 그 죄를 어떻게 내가 다 책임질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찾으시면 여러분 여기서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나 자신 있다. 아무도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다 그 죄를 대신 다 지고 가셨고 주님이 나를 씻어 주시는 거죠. 내가 씻음 받았다는 증거로 주시는 게 뭐예요? 흰옷이에요. 흰옷은 그 상징이죠.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내가 깨끗게 되었다는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흰옷을 입으라고. 이게 먼저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안약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것도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라우디게아가 여기 메디칼 스쿨이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약도 아주 유명한 안약이 실제로 여기서 제조가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참 의술이 발달되고 안약이 발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영적으로는 뭐였죠? 시력에 이상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시각장애인 못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눈이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흐리게 보거나 이 문제가 있던 거예요. 시력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 이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시력 아니면 시력이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눈에 무슨 병이 있어서 이게 잘 보이지 않거나 그런 걸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은 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세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황반변성이라고 이제 그래서 끝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시력을 잃으셨거든요. 거의 시력을 잃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고통을 압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소엔 잘 몰라요. 눈이 아파 보면 압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잖아요. 근데 눈이 제대로 안 보이면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께 갈 때 비로소 내 영혼의 눈이 열리고 치유되고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일단은 얼마나 사람이 편해집니까? 사람이 눈이 제대로 안 보이다가 눈이 나와서 우리 육신의 눈도 제대로 안 보이다가 다시 보게 되면 기뻐 뛰죠. 와, 이렇게 좋구나. 이게 제대로 본다는 게. 근데 영적 눈은 더한 거예요. 영적 눈이 이제 이렇게 정말 막 흐리고 막 아프다가 이게 회복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예수님의 손길이 보이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지금 뭘 위해 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고 정말 내 목표가 뭔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문자 그대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그다음 뭐라 그랬죠? 쭉 보면 준다 그랬습니까? 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사라 그랬어요. 사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가치의 그 금,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흰옷, 그리고 예수님 주시는 그 안약, 값이 얼마나 될까요? 값을 매긴다면 얼마나 될까요? 뭐 이건 어마어마한 값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요? 살 능력이 있으십니까? 능력이 없는데 주님은 준다 그러지 않고 사라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제대로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금과 흰옷과 안약을 제대로 받을 수 있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예요.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못해요. 못 사죠.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도저히 주님의 기준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안약을 살 돈도 없고 흰옷을 살 돈도,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먼저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결국 이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 이건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지 내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번에 좀 잘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라. 주님이 회개를 참 강조하시는데요. 여기서 지금 강조하신 회개라는 것은 결국 내가 영적으로 벌거벗었고 내가 영적으로 정말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항복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럼 또 여기서 하나의 또 질문이 나옵니다. 7개 교회 중에 가장 부패한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라 그랬습니다. 칭찬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러시고 보면 주님이 주겠다 물론 사라고 하시지만 결국은 은혜로 주는 거죠. 이런 금과 영원한 부와 이런 의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흰옷과 안약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왜 이들과 씨름하시면서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 이유가 뭐예요? 19절에 나와 있죠.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책망을 하시는데 그들을 사랑하세요. 이 주님이 지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사랑한다는 말의 이 무게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 문자 그대로 사실이거든요. 자, 사랑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사랑한 자를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은 정말 중요하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전도할 때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이제 전도할 때는 잘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 이 말씀에서 주님이 보세요. 무엇을 두드리고 있죠? 어떤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초청이잖아요. 주님이 초청하신다. 크리스찬들을 초청하신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문을 두드린다. 여러분, 이제 하우스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계신데 다 대문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요즘 벨을 누르기도 하고 다 똑같은 거죠.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보니까 피자 배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 피자 배달 온 분을 막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문에서 피자 받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 그냥 거기까지죠. 또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보니까 옆집 사람이에요. 잘 아는, 평소에 도움도 주고받는 옆집 사람이에요. 옆집 사람이, 이웃이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나누어 주려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좀 들어오라 그러죠. 거실까지는 들어와서 같이 이제 뭐 그래도 한두 마디 서로 안부도 주고받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보내잖아요. 근데 이웃이 왔는데 여러분 막 침실까지 막 들어가도록 하세요? 그렇게 안 하죠. 예. 친한 친구가 왔어요. 이번에는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정말 친한 친구예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친한 친구는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그래도 웬만한 데 다 가볼 수 있나요? 예, 뭐 아무 방이나 막 들어가고 할 수 있잖아요. 친구니까. 근데 친한 친구라도 여러분이 보여주기 민망한 방이 있을 수 있어요. 보여주기 부끄러운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장롱일 수도 있고 서랍장일 수도 있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건 안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잠궈 놓죠. 아니면 지하실 어떤 뭐 이제 거기는 문을 잠궈 놓죠. 거기까지는 내가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나요? 들어오세요. 우리 마음을 집에 비유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들어오게 여러분 허락하세요? 피자 배달부처럼 취급하세요, 예수님을? 아니면 이웃 사람 정도? 아니면 친한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디까지 내가 문을 열어드리는 예수님에게 어느 정도 내 마음을 다 오픈하느냐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방 속에는요, 열고 싶지 않은 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아픈 기억들, 상처들, 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열어보려고 해도 거절합니다. 주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전 싫습니다. 기억하기 싫어요. 거절합니다. 또 어떤 방에는 내 꿈과 내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내 계획이 나는 이걸 참 하고 싶은데 사업 계획일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앞으로 해보고 싶은 그런 계획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면 기뻐할 것 같지가 않아요. 너 이거 욕심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거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들어있는 방은 예수님께는 안 열어드려요. 그 계획을 세우고 그럴 때는 예수님 생각 안 하는 거죠. 예. 또 어떤 방에는요, 나만의 즐거움을 숨겨놓았습니다. 근데 이 즐거움의 방을 이게 별로 이렇게 참 어떤 건전한 즐거움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취미나 뭐 이런 것들. 예수님하고 함께 하기엔 참 좀 이게 뭔가 좀 부끄러워요. 문을 닫아 놓는 거죠. 그럼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또 알고 들어오셔서 야, 이건 너 뭐냐? 이렇게 이 지저분한 걸 너 왜 이게 가지고 있어? 이 버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버리기 싫으니까 주님께 마음을 안 여는 겁니다. 그 방은. 사람의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스스로도요. 내 마음의 방이 한 방 3개, 뭐 거실 하나, 뭐 창고 하나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막 중세 성일 수도 있습니다. 막 이게 수십 개의 방이 있고 막 지하실 막까지 막 지하 2층, 3층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 마음의 이 방들, 내가 이걸 예수님께 얼마나 여느냐에 따라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본능적으로 열기를 거부했던 방들, 과거의 아픈 추억이나 기억이나 상처나 또 내 욕심에 기초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닫아두면 닫아둘수록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의 관계는 약해지고 막힌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많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심각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밖에서 두드립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떤 얘기예요? 교회 전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얘들아, 나 좀 들어가자. 예, 교회가 잘못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주님이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숨겨놓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문을 안 부술까요? 능히 문을 부술 수도 있고 굴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너 문 안 열어? 너 그 죄잖아. 문 열어. 강제로 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볼지어다. 이건 강조하신 얘기죠. 문 밖에 서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이 헬라어 동사를 보시면 계속 두드린다는 뜻입니다. 계속 두드리세요.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얘야, 나야, 나를 믿고 문을 열어. 두드립니다. 강제로 문을 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사랑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게 했을까? 물론 여기 계신 대부분은, 우리 교우님 대부분은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했다고 해도 열지 못한 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주님은 그 방 앞에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열 때까지. 몇 달씩, 몇 년씩, 10년, 20년 동안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게 쉬운가요?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여러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답답한 일인지. 근데 주님은 기다리세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요? 나를 정말 진심으로 돕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는 사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충만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에게 뭔가가 필요해서, 외로워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두면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지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혹시 구약 성경에서 비슷한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은 물론 안 나옵니다. 그냥 아주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어떤 책이죠? 시잖아요. 사실 좀 이제 어려운 책인데, 솔로몬 왕과 그 술라미 여인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을 노래한 그 시기 때문에 이제 참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시죠. 근데 그 남녀의 사랑 뒤에 숨어 있는 것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참 이제 그런 놀라운 책인데, 거기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5장 2절, 아가서 5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자, 이건 이제 신부가,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얘기예요. 신부, 술라미 여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밤이 늦었고 자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줄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죠? 신랑이에요. 뭐 어떤 전후 사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신부는 자기 집에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근데 밤늦게 신랑이 찾아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신부가 들었어요. 뭐라고 신랑이 지금 얘기를 합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정말 깊은 사랑인데요. 학자들은 이 말씀이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의 말씀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사랑으로 와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혼내려고 온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질서를 세우려고 온 게 아니고 야, 내 나라에 너희들 왜 이렇게 엉망으로 해? 질서 바로 잡아. 뭐 이게 아니란 얘기죠. 모든 동기와 목적이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냥 주님을 현관까지, 거실까지만 내가 모셔드릴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오픈해야죠. 모든 영역을 그분과 쉐어하고 그분과 공유하고 그분께 다 말씀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 기도를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까지 주님께 열어드리지 않은 영역이 어떤 영역입니까? 어떤 방입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제가 그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과거에도 온전히 들어오셔서 저의 상처난 그 과거들도 만져주시고 주님이 치유해 주세요. 주님, 제가 가진 이 미래 계획도 주님께 공유합니다. 주님 오셔서 봐주시고 잘못됐으면 주님 고쳐주시고 욕심이라면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 통치해 주세요.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게 들어오셔서 이 문제도 주님께 공유하니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 달라질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엎드리겠습니다.